영원한 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봄이 시작되는 날, 바로 부활의 아침인 것이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 마당을 거닐다 보면은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그저 그냥 앙상한 그렇게 메말라 있던 가지였는데 보라색 그런 꽃망울이 툭툭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저 메마른 그 나뭇가지에 어떻게 저토록 강력한 그러한 생명력이 숨어 있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요, 이것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겨울 내내 마당을 지날 때도 혼잣말을 하게 되죠. 지금은 메마른 가지처럼 보여도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이 활짝 피겠구나. 제가 혼잣말 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마다 조금씩은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 주에 포항을 간다고 하는데 벌써 설렙니다. 날씨는 어떨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요? 소녀처럼 들떠 계신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 화창한 봄날이 그냥 반갑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나도 예전에는요, 제일 먼저 따라 나설 겁니다. 근데 이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겁나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세상의 꽃은 저렇게 화려하게 피고 있는데 내 삶은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지금 막 생기가 돋아나는데 내 삶의 무게는 여전히 좀 버겁게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고 꽃은 아름답게 활짝 피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이고 있는 현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강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장수의 복이 넘쳐나는 교회잖아요. 90세를 넘기시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100세를 넘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하셨던 분도 계시죠. 저는 오늘 이 본강교회의 이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늘 앉으셨던 그 자리가 있죠. 예배 시작 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들으셨던 그 기도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나지막하게 부르셨던 그 찬송의 그 소리도 여전히 제 귀에는 선합니다. 저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이 앉아서 찬송하시던 곳이었는데 제일 먼저 목회자에게 다가오셔서 활짝 웃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시린 흔적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는 더 절실한 소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어려운 교리는 아닙니다. 저는 기억해 봅니다. 바로 우리 곁에 그분들의 이 빈자리,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이 본관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걸어가게 될 그 길 앞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가 이미 어디에 속박당해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한 로마 권력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헬라 철학과 정치적인 중심에 있었던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의 한복판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을 때 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땠을까요? 과연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좀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한계점이 저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들을 오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 다시 복음의 중앙으로 이들을 데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이 다시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20절의 말씀, 그 선포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처음만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와요? 수확. 첫 열매 다음에 오는 수확.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락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실감나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첫 이삭이 보이면요, 첫 열매가 맺히면요, 그것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곧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셨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도 반드시 뒤따라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은 사라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잠은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시 깰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시 깨어날 부활의 아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들은 소천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먼저 잠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인류 전체를 두 사람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고 다른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조금 더 가까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누구의 믿음보다도 바로 이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귀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적으로 내 몸이 약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약해지는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육신보다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오늘 붙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곧 나는 죽음을 그 향하여 갈 텐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과 믿음을 꼭 붙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반드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 마지막이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부활의 역사는 장차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몸이 약해졌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해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나의 끝일까요? 나의 종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보세요. 오히려 이 믿음은요, 오히려 내 낡은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게 될 그날이 나에게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는요, 더 이상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쇠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눈물과 통증에 붙들린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요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은요, 우리를 오늘까지 붙들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 있잖아요. 결국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저들의 것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이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이미 사탄에게는 아주 치명타를 날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로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마귀, 이 사탄에게 허리를 딱 쳐가지고 허리를 딱 문질러 놓으신 거예요. 척추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맹수가요,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맹수가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사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부는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승부는 났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여러분, 척추가 부러진 이 짐승, 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에게는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죽기 직전이라도 할지라도 그에게 남은 발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긁어대는 겁니다. 끼끼 긁어대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또는 큰 소리로 으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여러분, 이 겁주는 이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뼈가 부러진 짐승은요, 그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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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납게 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해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에 완성되는 그날, 그 괴물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은요, 영원히 숨이 끊어지고 영원히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승리의 마침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 띄워주고 있나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멸망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첫 번째로 사셨고 그 다음 차례 우리는 다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척추가 부러져서 소리만 지는 이 사탄의 위협에 여러분 벌벌 떨지 마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본강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소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봄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봄꽃은 금세 져버립니다.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지었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지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도 결국은 오래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이 귀한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무덤은 마침표가 아니야. 나의 무덤은 끝이 아니야. 영원한 봄의 시작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빈자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봄꽃을 바라보는 그 기쁨보다 더 깊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모든 본강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슴 속에 다시금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먼저 가신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그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의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